11장입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임. 형상들을 배격하는 성경적 논증. 1.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성경은 사람의 조잡하고 둔한 지성에 맞추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언어로 말씀하므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된 신들과 구별하고자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상들과 대립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교묘하게 가르치는 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사색에 집착할 때에 반드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아니 정신나간 상태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확고한 정의를 성경 도처에서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정의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근거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신관념을 완전히 제거시켜주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증거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자기 자신을 이 증거를 분명히 한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꾸 비교적으로 우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서 우상을 통해서 신을 형상화하는, 신을 이게 그려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관념에 이제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조차도 거부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야만적인 어리석음이 곧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탐하여,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탐하여 자꾸 신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각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감각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곧 감각으로 포착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감각 안에 그냥 포착이 되니까 감각 안에서밖에는 인식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신을 이렇게 자기 감각 안으로 이렇게 모셔 올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이거죠. 자기네 감각으로 개념되어야만 신을 인식하려고 한다면, 그렇다고 그걸 실제적으로 생각해요. 감각되어야만 더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성질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나무나 돌, 금이나 은 등 죽어있는 물질 혹은 썩어진 물질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은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든든히 붙잡아야 한다. 곧 여하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결부시키게 되면 반드시 불경스러운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고 만다.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을 형상에 결부시켜서. 그런데 그건 타락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신적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 그가 인정하는 예배 혹은 배격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면서,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이거지 뭐 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의 수준에 이제 만족시키면서 그것을 드리는 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우상은 요걸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상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거야. 너를 위하여. 우상은 결단코 신을 위하여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럼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은 항상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세계 가운데 경험되어진 것을 기초로 해서 해요. 용도 이 세상엔 없어요. 그러나 용 보면은 꼭 뭘 형상하면 뱀의 형상이야. 해태라는 것도 있죠. 불 먹는 거.
그것도 결국 사자 형상이야. 그렇죠? 결국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본고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상상을 해요. 인간의 상상은 자기의 감각 이상을 어떤 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초자연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예술 세계에 슈르라고 있어. 슈르가 초자연주의인데 슈르 레알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슈르 초자연주의의 대표적인 그 스페인의 작가가 누구야? 미술가 유명한 호수염 이렇게 나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난리 같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 응? 그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귀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영매 항상 이렇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작품 보면 뭐 시계도 이렇게 누글누글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뭐 이상한 그림도 막 이렇게 그려놓고 있죠. 그 초자연주의지만 실상 그 모든 것은 다 자연에 있는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 경험한 것들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초자연주의에서 그런 거를 거부하면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비구상, 예, 그러니까 추상미술이라냐, 추상미술. 근데 이 비구상 하잖아, 구상하고서 비구상 하잖아. 그러면 비구상은 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추상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자기가 이 지상에서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항상 기반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우상들은 다 사실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숭내낸 것이고 거기에다 가미한 것이고 거기다 덧붙인 것일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미연에 막으시는 것이다. 좋은 말씀이죠. 그자여 이미 오래전에 이신이 도입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 모든 형상들을 간략하게 열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여 어리석은 이교도들은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을 신으로 삼아 형상화하였다. 애굽 사람들의 경우는 신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는 동물이 거의 없었다. 사실 히랍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던 것 같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갖고서 신을 경배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형상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하고 어떤 것이 더 악한가 하는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으셨다. 형상이나 그림 그리고 기타 상징물 등 미신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라 여겨온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예도 없이 다 배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이게 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 우리가는 우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면서도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 자체는 사실상 우상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토릭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금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도 종교적이지 않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형상물을 통해 형상이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신을 생각하고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기초 단계는 되지 않지 않느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적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저기 동로마에서는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거부한다.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성상숭배의 저희가 돼버리고 말이죠. 이콘 이런 게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인간의 종교 심리와 영합해가지고. 두 번째 이옥복 씨.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러한 금지 명령 뒤에 덧붙이는 말씀에서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모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상들을 배격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다.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 한 사람만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는 형체가 없으신 분을 형체를 지닌 물질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며 영이신 분을 생명이 없는 물체로 만들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을 나무나 돌이나 금 등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행위는 곧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흙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더럽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상을 세우고 어떠한 형상을 그리든 간에 그것은 모두 그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가련하고 무지몽매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면 과연 그가 하늘에서 그런 말씀을 우레처럼 바라신다고 해서 이상스러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 나타나 있는 다음과 같은 세네카의 단식은 익히 잘 알려진 것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불멸하며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들을 가장 천하고 추한 물질로 표현하며 사람들과 짐승들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어떤 이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몸을 지닌 혼성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일 이것들이 생기를 얻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영락없이 괴물들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세네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형상 지지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형상이 금지된 것은 그들이 미신에 빠질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값싼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본질과 영속적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오로지 한민족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식의 논리가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아덴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오류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들로 형상의 구실이 되지 못한 원집사님. 물론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구체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의 신적 위엄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표징들은 그의 가르침의 계획의 일환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본질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구름과 연기와 화염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이었으나 그것들은 마치 굴레로 씌워놓은 듯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도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그 광채가 너무나도 밝아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성령께서는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 즉시 사라지셨으니 그 한순간의 상징물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을 가르치셔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하여 그의 권능과 은혜로 만족하고 자기들 스스로 외형적인 상징물을 찾지 않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으나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구실 삼아 인간 모양의 상징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의 속죄소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의 임재를 나타내셨는데 이 속죄소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위로 향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었고 기장이 그 위를 가리고 있었으니 속죄소는 이처럼 은밀한 곳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룹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성자들의 형상들을 변호하려 애쓰는 자들의 논리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도대체 그 하찮은 작은 형상들, 즉 그룹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그것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들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억척들을 교정시켜 주고자 했으니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표현하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환상 가운데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진술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도 찬란하여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천사들의 얼굴에서 번쩍이는 그 희미한 광채도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그 그룹들이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예시대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올바른 판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나의 예로 이끌어내어 우리의 시대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이런 식의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들이 적용되던 그 어린아이 같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사실은 이교도의 저자들이 교황주의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능숙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베날리스는 유대인들이 그저 구름과 하늘 따위를 경배한다고 비난하였다. 물론 그의 말은 구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사악하고 불경스럽게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고 떠들어대는 교황주의자들보다 더 정확한 발언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마치 거대한 샘에서 물이 맹렬한 힘으로 솟아나오듯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우상들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스스로 헛되이 죄에 이끌리고 죽음의 잠을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인간의 본성적으로 우상숭배에 이끌리는 경향이 얼마나 심한가를 이 사실에서 배워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징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나 어떤 성마학적에서의 속죄소나 이런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건 사실이나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신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계속 성경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을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영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는 말씀도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해서 금이나 은으로 된 우상들은 시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어리석은 호구의 복림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진흙이나 돌이 아니라 은과 금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리 찬란하고 값어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상에게 드리는 존경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전반적인 결론으로서 생명이 없는 물질을 본따서 신들을 만드는 행위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못지않게 다른 문제도 강조한다. 즉 순간순간 덧없이 숨쉬며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분별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종기를 감히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덧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신격화시켜놓은 물질 조각이 신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으면 대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음과 같은 이교도 시인의 조롱이 지극히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본래 나는 작은 무화과 나무 줄기요 쓸모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했었네. 그런데 장애인이 나타나 나로 걸상을 만들까 망설이다가 나를 신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자기 목숨을 소모하고 있는 흙으로 지어진 보잘것없는 인간이 자기 재능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종기를 이 죽어있는 나무 줄기에다가 옮겨놓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시인은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재담에 빠져 있으므로 이 사람이나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풍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자. 그보다는 똑같은 나무를 갖고 몸을 덮게 하고 빵을 굽고 고기를 굽기 위해 불을 지피는 데 쓰고 또한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빌기도 하는 자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 그는 또한 그들이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로 규정할 뿐 아니라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로 책망하기도 한다. 절대로 측량할 수 없고 또한 깨달을 수도 없으신 하나님을 5척밖에 안 되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참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자연의 질서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해괴한 일이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습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쾌락주의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의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고상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계속해서 미신들을 다음과 같은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곧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구하는 예배의 양식은 모두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력히 말씀한다.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상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있고 감각이 없는 것들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각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그러한 엄청난 광란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처절한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것이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은 새긴 형상은 물론 모양을 그리는 것도 똑같이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히랍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생각도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그들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형상을 조각물로 만들지만 않으면 그 이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림들에 마구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각가가 형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은 전부 다 금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되게 표현하며 그리하여 그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1년에 한 번씩 순교자의 유골을 꺼내가지고 순교자의 유골을 꺼내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딱 돌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순교자의 그 유골을 이게 쭉 길거리를 갖고 나가 갖고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 천주교에서도 그걸 합니다. 지금 그건 아주 나쁜 일이죠. 가증한 일이죠. 예. 제가 한번 절두산이 아니지 절두산.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 목을 잘랐는데 그 절두산. 근데 천주교 교인들을 원래는 거기가 천주교 저희가 아니고 거기가 사형터였어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 거기다 던지는 데고 그러는데 기독 천주교인들도 거기서 많이 죽이고요. 한강 있잖아. 한강 제2 인도교를 넘어가다 보면 그 옆에 그 사형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도 성당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거기도 하나가 있고 절두산에도 하나 있고. 그런데 절두산 성전에 한번 그 성당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강단에 밑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 강단에 들어가서 밑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그 문이 있는데 지하실이야. 밑에 지하로 딱 내려가는데 거기가 그 순교자들이 묘지야. 거기가 순교자들 들어가 보니까 이만큼씩 이렇게 보이도록 순교자들의 유골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순교자 유골을 갖다 딱 넣어놨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누구의 유골, 누구 순교자, 누구 순교자, 유골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성호를 그리고 자기 신심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그러겠죠. 예.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천주교 전통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매개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레고리 교황의 오류에 대한 성경과 교부들의 반론. 집사님. 5. 성경은 어떠한 형상도 배격함. 지금은 케케묵은 말이 되었지만 옛날 그레고리우스가 한 우상들은 무지한 자들에게는 책과도 같다라는 말이에요. 형상들은 무지한 자들에게 책과도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문자를 모르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상상이라도 하고 가리키기 위한 교재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합법화가 돼요. 계속.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는 전혀 달리 말씀하신다. 그레고리우스가 정령, 성령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고 선언하며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선지자들의 진술에서 우리는 우상에게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것은 무엇이든 다 헛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얻게 되는 것이다. 선지자들에게서 책망을 받은 자들은 불경스러운 미신을 위하여 형상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던 자들이었다고 하며 이 진술들을 예외의 사실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실은 바로 교황주의자들이
자명한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 형상이 책들을 대신한다는 생각을 선지자들이 전적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대립시키되 하나님과는 절대로 일치할 수 없는 완전히 모순된 것으로 대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비가 바로 앞에서 인용한 구절들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배한 유일한 참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도록 만든 온갖 형상들은 사악하고 거짓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쏟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형상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조건 다 그릇된 가짜의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형상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로서는 최소한 한 가지만은 분명히 주장하고자 한다. 곧 사람들이 형상들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라는 우리의 가르침이 사실상 선지자들이 가르친 바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 요 형상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 여기 읽어주세요. 그 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락탄티우스와 유세비우스의 진술을 읽어보라. 이들은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이 본래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실로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도 형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 발언은 그보다 여러 해 전 엘비라 공회에서 결정한 사실과 조금도 다를 점이 없다. 그 공회의 교령 제36항은 교회 내에 그림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높이 기리고 찬양하는 것을 벽에 묘사해서도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진술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의 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동의를 표함으로 그 글을 확증한 것인데, 곧 신들의 형상들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제거하고 오유를 첨가시켰다는 그것이다. 만일 바로 혼자서만 이 말을 했다면 어쩌면 이 말이 별로 권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이도교가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빛에 이르러서 형체를 지닌 형상들은 사람들에게서 신에 대한 경외를 감소시키고 오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의 위엄에 전혀 무가치하다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 지혜로우며 동시에 참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입증해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말을 인용하며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사상을 담아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이 얽혀 들어간 오류들이 처음부터 형상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나 형상의 요소가 새로 첨가되면서 오류를 더욱 늘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감소되었고 혹은 심지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했음을 설명한다. 형상들의 어리석음과 만들어 놓은 조각성들의 우스꽝스러움과 유치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쉽게 멸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부자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제발 체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형상들 이외에 다른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예, 분명히 엘비라 공의에서 교종 36항의 공의에 교회 내에 그림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높이 기리고 찬양하는 것을 벽에 묘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어기고 있는 거지 스스로. 뿐만 아니라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교도인데 바로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도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제거하고 오류를 첨가시킨 것이다 이거지. 신들의 형상을 최초로 도입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한다거나 뭐 교육적으로 삼는다거나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오히려 멸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곱 번째, 교황주의자들의 형상 지지론은 전적으로 부당함.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형상들이 무지한 자들에게 책이 된다는 식의 교묘한 이야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의 무수한 증언들에 의해서 그것이 명백하게 반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시 그들의 그런 주장을 내가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우상들에 대한 그들의 변명에 별 이득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이런 해괴한 것들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이 성직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나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야말로 지극히 뻔뻔스러운 사치나 외설의 실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혹시 그것들을 본따서 자기 자신을 그리거나 조각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정말이지 교회들이 동정녀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형상들보다 오히려 창녀들이 더 정숙하고 순전한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순교자들에게 바친 형상들의 경우도 그보다 조금도 더 정숙하지 못하다. 그러니 형상들이 일종의 거룩을 위한 책들이라는 식의 거짓 주장을 최소한 그럴듯하게라도 제시하고 싶으면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을 만들 때 좀 더 정숙하게 만들도록 신경을 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성스러운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답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가르치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런 쓰레기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통적인 가르침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우상에 온통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자들은 거의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황주의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켜 무식하여 오로지 우상들로서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무지한 자들이라 부르는가? 바로 주께서 그의 제자들로 인정하시는 자들이요, 주께서 하늘의 계시로서 존귀하게 하시는 자들이요, 주께서 그의 나라의 구원의 비밀들을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아닌가. 사실 오늘날의 현실에서 볼 때 그런 책들이 없이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이 그들을 교훈하기에 합당한 그 유일한 가르침을 빼앗긴 데서 온 것이 아니면 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유일한 가르침을 빼앗겼다는데 유일한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들이죠? 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가르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게 그 유일한 가르침인데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가지고 책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러니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가르침의 직분을 우상에게 떠넘긴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곧 자기들 자신이 가르칠 능력이 없는 벙어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복음을 진정으로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각 교회들마다 여기저기에 십자가들을 나무나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그렇게도 많이 세워놓는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것,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들을 씻으셨다는 것, 요컨대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들이셨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신실하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인가? 수천 개의 나무나 돌로 만든 십자가 형상보다도 오히려 이 한 가지 사실에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금과 은에 더 마음과 눈을 집착하기 마련인 것이다. 예. 우리 합동총에서도 그렇고 합심총에서도 그렇고 교회에다가 십자가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십자가를 세우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그 목사 뒤에 강단에다가 말이죠. 강단에다 십자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지키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까? 공식적인 상징일까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 없으면 그 우리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요? 유럽에 가보니까 개혁교회는 십자가를 안 써야 해. 십자가를 여기가 교회입니다 할 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빨간 십자가에서 쭉 세우잖아요. 이렇게 철탑 세울 때 꼭 십자가 넣죠. 거기서 십자가를 안 써. 개혁교회 보니까 그냥 그 피레침 같은 거 있죠. 피레침 같은 거 그 첩탑이 있긴 있어 거기도. 근데 쭉 그냥 그렇게 세워놨더라고. 아예 그거 없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떨 땐 여기가 교회인가 아닌가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첩탑을 세우는 건 어디서부터 이렇게 세웠을까? 첩탑 세운 거는 로마 전에는 아라베스크라고 있는 거죠. 아라베스크 어디서부터 세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아라베스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라베스크 세웠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의 아라베스크를 갖다 떼어다가 장인에다가 세우는 거야 또. 네. 그리고 그걸 또 떼어다가 또 어디다 세웠을까? 여기저기 다 세웠어요. 런던에도 세워놓고요. 파리도 세워놓고 또 미국에 어디 세워놨어요? 워싱턴 DC에도 거기 딱 아라베스크 세워놨어요. 그게 뭐야 아라베스크가 그게? 원래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이집트 당시에도 그거 신하고 통하는 그런 저기랑 비슷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이 다 상징화돼 가지고 통하는데 그러면 신과 통하는 어떤 안테나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중세 교회 고딕 스타일 교회를 세울 때도 꼭 첩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그 마을이나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첩탑 세우고 첩탑 꼭대기에 쫙 올라가는 걸 해가지고 신이 이쪽을 통해서 내려온다. 신의 계시를 받는 곳은 여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 들어야 된다. 여기 와야만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신하고 여기 와야만 통한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원칙적인 의미에서 그러냐 이 말이야 진짜. 그걸 그때 모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냥 실상은 근데 교회 건물 양식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저 중대 고층 양식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으면 요렇게 해서 신하고 하늘을 통하는 여기에서 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여기 꼭 우리 여기 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사제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로 와야 된다. 요 울타리라도 와야 된다. 요 성당 문으로 통과들어서 여기서 앉아 있어야 된다. 너희들, 응?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서 영혼과 그 모든 것을 거기서 권위를 가지고 다 그걸 하는 그런 상징들이에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고딕 건물이다. 교회는 다 고딕으로만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그리고 또 교회들이 다 교회나 종교적인 일반적인 종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이 있는데 하늘 최 꼭대기로 자꾸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절도 짓고 종교적인 건축물을 거기도 짓고 그 꼭대기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아니면 막 예수상을 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큰 교회를 지을 때 꼭 아라베스크 같은 거 있잖아. 아라베스크 같은 거, 첩탑 같은 걸 세워가지고 쫙 동네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걸 해서 이게 뭔가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명동성당, 또 뭐 이번에 새로 진 그 아라베스크 같이 첩탑세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아라베스크가 또 뭐하고 비슷하게 종교 심리학적으로나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의 용출, 종교 상징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첩탑이 있어야 할 건 없다. 그건 우리들이 알아야겠어요. 우상의 기원은 형체를 지닌 신을 찾는 인간의 부패한 욕심에 있음. 우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혜서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이 거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어오고 있다. 곧 죽은 자들에게 존귀를 부여하기 위하여 처음 우상이 만들어졌고 그리하여 미신적으로 그들을 기억하여 우상에게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악습이 매우 오래된 것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불을 질렀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악습의 기원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세속의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 죽은 자들의 형상들을 구별하여 높이 기리는 관습이 나타나기 이전인 모세의 글에서도 벌써 우상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헬이 그 아버지의 우상들을 훔친 사실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그런 악행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말하자면 영구한 우상의 제조 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족장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후손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리하여 얼마 전에 끔찍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놓으신 온 땅이 다시 우상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은 물론 쓰라린 마음이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리가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증거하듯이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이전에 데라와 나홀이 이미 거짓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었던 것이다. 셈의 자손이 이렇게 급속히 부패해졌다면 과연 이미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의 형편은 어떠했겠는가? 과연 예상하는 그대로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과 대담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감히 자기들의 역량대로 신을 상상해내는 것이다. 그게 문제죠.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역량대로 신을 상상해내는 것이다. 이게 문제 계속. 그리고 아둔함 속에서 애쓰며 지극히 어리석은 무지함에 점점 빠져들어가서 거짓되고 허망한 헛개비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가져다 놓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악이 합쳐져서 사람은 자기 속으로 생각해온 그런 유의 신을 겉으로 구체화시키려 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이 그것을 낳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우상의 기원을 잘 보여준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형체로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이게 문제죠. 예, 하나님이 형체로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체로 임재한다는 게 그러면 뭐였던 것이었죠? 모세가 눈앞에 하나님의 신을 대신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신을 상상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경험한 애굽의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의 상징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형상이 자기들 앞서서 행진하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행진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려 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자기를 닮은 어떤 허상을 확보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거기서 위안을 찾기 전에는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일상적인 체험에서 잘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거의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두운 욕심에 복종하기 위하여 상징물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다고 믿어온 것이다. 예,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상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헛헛함을 메꾸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물질적 규모주의, 거대화 추구, 상징물을 갖다가 계속 세워놓는 인간의 심리가 똑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왔다가 하는 건데 하나님 섬긴다는 걸 뭘로 나타낼까? 우리 교회 하나 멋있게 짓고 봅시다. 이거랑 똑같은 심리예요, 이거.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서 우리 흔적이라도 하나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재산 다 내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는 뭐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안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우상하고 비슷한 심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의 상징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심리가 무서운 심리예요, 사실. 그래서 계속 상징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간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화, 규모화, 그 다음에는 물량적인 그런 거기에 이제 그걸 보고서 야, 여기에 뭐가 있는 거구나. 여봐, 5.16 광장에 사람 많이 모였잖아. 우리 교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있는 거 아니겠죠?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커, 이거. 와,
이야 대단하다. 우리 교회 건물 봐. 우렁찬 저 성가대와 이 대단한 거 봐. 이거 여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디 계시겠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자기는 성령적 사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상신님하고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캐토릭은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당주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당에 딱 들어가서 엄청난 그 제단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성가대의 우렁찬 소리, 울려 퍼지는 소리, 그 다음에 엄숙하면서도 아주 경건한 듯한 그런 예외 진행, 미사의 진행, 그런 다음에는 그 사제주의와 그들이 갖는 예식과 그들이 이제 행하는 무슨 복식들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엊그제 저도 얼마 전에 옥천사를 다녀왔어요. 여기 옥천사. 고성문화 보존회인가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성에 있는 문화재를 답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등록을 했더니 하루 점심도 사주면서 쫙 그걸로 돌더라고요. 마지막에 옥천사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옥천사 딱 가니까 대웅전에 들어가더니 옆으로 들어가잖아요. 정식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옆으로 싹 들어가더니 젊은 사람이고 뭐 그냥 다 저러더라고 막.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안 했었거든. 가서 죽으려고. 저는 우리나라 건물만 좋을 뿐이지. 우리나라 건물의 아름다움, 그것만 즐기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삼종물을 다 사람들이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심리 이것은 하나님을 감각화해서 그것을 인간이 경험하고 또 인간이 상상해서 보탠 것의 형상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저버리고 결국은 진리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기의 감각 안으로 가두는 그런 악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모든 신비주의자들도 결국은 감각주의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것도 신비적인 우상숭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께서 경건하고 또 바르고 명랑하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용이, 하연이, 또한 우리 제이, 이 새벽 이슬 같은 어리고 어린 청년들, 이 소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청천연색 감각주의적 쾌락주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염나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